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밭에 가시떨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말씀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정도에 막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가시떨기 아니라 돌밭에서도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 결실하는 것이 함정일 것 같은데 왜 본문은 하지 않은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조차 막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본문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원어 성경은 여기는 말씀이 막혀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막혀 아니라 원어 성경은 말씀을 막아 라는 그 원전을 말씀이 막혀라고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문은 염려와 유혹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인데 우리나라 개역번역 성경은 말씀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유혹이 말씀을 막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고로 번역된 푸니고는 신이라는 함께하라는 전치사와 푸니고 목절라 죽이다 숨막히게 하다는 동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말씀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함께 말씀의 목을 졸라 질시시킨다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다고 말씀 그 자체가 죽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 자체는 죽을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소유해야 할 밭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셨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본문은 천국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언급이신데 사탄은 세상의 염려라는 무기를 동원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천재즉설법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모습이죠. 당신의 능력에 강한 푼을 펴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떠나보내는 아버지처럼 막혀 지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한시키면 제한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는 그 제한의 주체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들고 있는데 과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무엇을 말씀하는지요? 본문에서 세상으로 사용된 단어는 아이오온입니다. 아이온. 이것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세상과는 다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세상은 개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빛을 얘기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할 때도 이때는 오이쿠메라는 다른 헬라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단어들의 개념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태는 주로 이 개라고 하는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대상으로, 코스모스는 빛이 없는 장소로, 오이쿠메는 복음이 전파될 대상으로 세상의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온은 어떤 의미의 세상인가? 이 단어는 주로 시대나 세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 때의 세상,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 가운데 세상 등이 본문의 아이온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장소적이나 상태적 개념의 세상이 아니라 시간성,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성 개념의 세상을 나타낼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시간 개념은 이 세대가 끝나야 저 세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세상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두 세대가 이 땅 위에 공존하는 것이어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의 염려는 바로 이 세상의 염려, 다시 말하면 to ionos to입니다. to ionos to.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 세상의 시각과 경험과 개념으로 말씀을 보는 그 자체가 천국 말씀을 10분이고 막고 목졸라 질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의 개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저 세상을, 저 천국 말씀을 목졸라 숨죽이게 하고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 메리조라는 분장하다, 나누다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의 방황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저 세상 말씀인데, 천국 말씀인데 왜 이 세상의 염려가 그것을 막는가? 막을 수가 없게 애초에 되어 있는데 왜 막히는가? 이 세상에 의해 우리의 양심이 세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 말씀이라 하더라도, 저 세상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속에 여과될 때 이 세상의 말씀으로 둔갑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 1호인데, 사도 바울도 이를 탄식하 이르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즉 복음이 가려진 원인이 이 세상신 호데오스, 이 세상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뒤풀로 소경되게 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신,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세대를 사는 사람은 그 신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호칭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충성과 봉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게 되는데, 저 세상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인 줄 알면 오해입니다. 이 세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 세상의 하나님께 대하여 바알세불이라고 몰아세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5절과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면 저 세상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을 이기시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분간입니다. 사람들 싸움에서도 때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의 목소리에 져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때리면 맞고 막으면 막히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미명하의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거룩해진답시고 죄지지 않는 사람, 도덕적 자유의 삶을 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로 말씀을 막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착각 속에 빠지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하게 되니까요. 자기만 남게 되는데,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약속하시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맹세로 보증까지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당신 자신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알아들었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이냐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사랑할 문제이지 우리의 자비를 베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이루어지다 하지 않고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몸을 희생하는 분도 많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소위 십자가를 지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들이 말씀을 심뿐이고 목 잘라 죽임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론을 덮어놓고 지겹 말단적 사울의 전삼을 걸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향방 없는 다름질이요 허공을 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리의 유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리는 부요, 유혹은 속이다 깨이다의 명사형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도 재리의 유혹에 해당하겠으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입니다. 그래서 속임이요 게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약속에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괜히 돈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돈 하면 돈도 있어야 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없었더라면 성경은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보존시켜 오셨습니까? 순수하게 말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당신의 말씀을 이어오신 하나님이 보이시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책망하시던 그 서기관들의 손에 의하여 구약이 보존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교단과 교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단일 테니까요. 소위 보수정통의 교단이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바울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며, 누가 베드로의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쌓는 사람들의 분리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가? 정말 말씀이 틀려서 보는 성경이 달라서 갈라졌다면 저쪽이 맞던지 아니면 이쪽이 맞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주장해야 차라리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말씀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재리의 유혹 때문에 틀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손해 보시지 않지만 다만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고 있는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 10분인 자의 비유로 보면 100배, 60배, 30배 결식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외형적인 교회 건물을 세우고 신자들을 모셔오기 위해 대형교회 버스를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이러한 생각이 말씀을 심뿐이고 한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왜 결실치 못하는가? 다른 동네에서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할 생각을 않고 제사상 차리기에 정신이 없으며 아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도 그때가 언제인지도 까마득히 모른 채 제 갈 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없음에 있어서는 첫 번째 밭인 길가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억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억울해서 이를 갈미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은 그것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세례 요한처럼 핍박받는 것을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돈이 많아 교회를 몇 개씩 짓는 것을 신앙인의 삶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한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들이 결실치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요 전술한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관심을 둘 여가도 없고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을 생략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열매를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마가복음 4장 27절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기다리는 밭, 그것이 세 번째 밭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번째 밭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인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